오늘 저희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라서 조금 긴데요.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 함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민수기는 오늘부터 설교 처음 하게 되어서 제가 처음에 약간 도입을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기는 모세가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사투를 벌였었던 이 광야의 40년을 그려낸 책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수기는 원래 민수기라는 이 타이틀 대신에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졌었던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목이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누메리라고 하는 이 숫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에서 반추할 수 있는 것처럼 민수기에서는 2번에 걸친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1장 그리고 26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듣던 당시에 모세가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종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거주를 한 지 430년이 되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사실상 한 6세대, 6세대 정도 이상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따라서 날로 번창을 해왔고 번창함과 동시에 이 애굽으로부터의 어떤 고된 노역들이 맡겨지면서 동시에 탄압의 강도가 정말 극에 달하고 그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리에 응답을 하시면서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탄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하에 종되었었던 애굽을 벗어나고 이제는 이전에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상상을 할 수 없는 자유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큰 상황 앞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대를 물러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어떤 이 종살이의 패턴들이 벗어나게 되고 참된 자유의 삶을 누려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늘 타의에 의해서 복종을 해야 했었던 이런 종된 삶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나의 스스로의 의지대로 살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네, 자유라고 하고 싶었는데 자유에 대한 정의가 너무 많아서 한번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는 삶을 얘기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만나고 있는 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예전에 보호종료라고 하고 이제는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미성년 시기에 어떤 부모님이나 그런 보호자의 법적 보호자의 보호와 지지가 없어서 국가의 아동복지시설 아니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아서 성장을 해서 한 만 18세 또는 조금 더 연장을 하게 되면 24세까지 거기서 보호를 받고 또 출가를 해서 한 사회의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자립하게 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복지제도입니다. 저는 이 청년들을 이제 선교의 이름으로 2018년 말부터 이들을 만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는 행정적으로 아동보호제도의 입소 처리가 되지 않아서 이들이 나이가 이제 많이 먹고 18세가 이상이 돼서 이 복지제도를 이제 벗어나서 자립을 할 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인 자립을 해도 행정 근거가 뒷받침이 안 돼서 자립에 대한 이런 제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몇몇 청년들 중에는 몇 년이고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런 상하 수직 관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공포심이 생겨서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된 다음에도 한 사람의 성인으로 이런 사회 제도 안으로 다음 스텝을 밟지 못하고 또 주민등록 카드를 받게 되더라도 이 넓은 여러 자유함 가운데서 내가 이 주민등록증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법적 제도 안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청년들은 주로 더 많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만나고 있는 청년들은 어떤 그루밍 그리고 가스라이팅 이런 폭력과 삼엄한 경계 가운데서 서로를 경계를 하면서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했었던 청년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그런 압박에 짓눌렸다 하더라도 도리어 그 틀 밖으로 이들을 끌어내서 자 이제는 자유니까 스스로 자립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도록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도 막상 자유를 딱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이것을 다뤄야 되는지 몰라서 도리어 불안정감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고 도리어 또 사회에 속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비교의식을 갖게 되고 힘들게 되고 이런 청년들을 만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자유의 문제는 제가 섬기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절대 나를 떠나시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안전의 울타리 이게 높거나 낮은 거랑 상관없이 절대 이것이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확신 이것은 마치 이제 태아가 엄마의 자궁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막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도리어 이런 하나님의 구속하심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속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의 신음을 부르짖고 토로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하여 주신 여호와의 철저하신 인도함을 받아서 죽음의 재앙을 넘어서 광야의 한복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광야는 메마르고 죽어가는 곳 그리고 넓은 광야 가운데 생명이라고는 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죽음의 벌판과 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속하심으로 동행하시고 또 인도하시기에
도리어 완벽한 훈련 공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집을 떠나서 유리하게 되는 난민같이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상 확고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보호 아래에 인도함을 받았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영주할 수 있는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부요한 나그네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구속이 되어서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믿음으로 취한 약속의 땅을 마침내 실제로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 자유가 있기 위해서는 신실하고 견고하며 변하지 않는 만세 반석이 그 중심에 있어야만 이것을 참된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민수기에서 숫자를 계수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을 계수하면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세어가면서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유익이 없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의 틀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여호와께서 그의 소유된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그들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수하신 것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정확하게 세어진 바 되도록 해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갖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민수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머물면서 법을 받기도 하고 또 성막을 완성을 하기도 하고 또 시내산을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 접경 지역까지 38년간의 여정을 담은 책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특히 1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첫 세대들은 원래 예정을 하셨었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지에 끝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이 계수하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유로 카운트가 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어떤 지혜 있는 학자라 할지라도 또는 어떤 완전한 운동 능력을 구사하는 체육 선수라 할지라도 아니면 그 어떤 계약이라도 척척 따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경영자라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은 죽는 그날까지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의 목적지에 이르도록 신실하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을 완벽하게 걸어 나갈 때 주님께서 온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불평으로 낭비되는 나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세워주신 걸음걸음들이 표대를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내가 걸어감을 마친 그곳에서부터 또 다시 다른 걸음들을 걷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보를 이어나가는 것이 아직 이루어진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져 나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는 신앙의 여정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 생각할 때 먼저 신앙의 여정의 중심에는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네. 여호와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세대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할 때가 되어서 제사장 직분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권위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성별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제가 제사장 할래요 라고 지원을 했던 게 아닙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 제사장 직분을 소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장남과 차남인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높은 차원의 순수함과 그리고 예식적인 어떤 정결함을 항상 유지를 해왔어야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에 피를 뿌리고 또 거룩한 고기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만이 가진 이런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러한 아찔한 직분에 있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결국에는 여호와의 불과 다른 불을 구별하지 못하고 다른 불을 드렸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훌륭한 제사장이 되는 훈련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어쩌다가 다른 불을 드리게 된 것일까요? 훈련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지식이 부족했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 등불을 끄고 켤 때 반드시 번제단 불을 사용을 해서 향을 살라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다 아는 나답과 아비후였지만 제단에 붙고 있는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했기에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이라는 이 말에서 이 다른이라고 해당하는 그런 원어를 살펴보니까 사전을 보니까 본질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가다라고 이렇게 써 있고 이게 능동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본질이 뭔지 알면서도 이곳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갔다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어쩌면 본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의 일, 그리고 현재 내 손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이 귀중한 제사장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매일매일 루틴처럼 진행이 되면 이것이 더 이상 아찔하거나 중요한 체험으로 나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루틴처럼 돼서 익숙해지고 또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려지는 직무 외에 다른 생각들이 더 우선순위로 올라오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 그리고 어떤 제사장에 대한 책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히 여기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밖에서 볼 때에는 다 같은 불이기도 하고
이 어떤 이런 절차 같은 것들도 별반 서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이것을 보시는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이 불성실한 행위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앞섰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이제 요즘에 길에 횡단보도에 보면 이렇게 바닥에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블록이 있고 그 앞으로 이렇게 신호등이 줄로 이렇게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닥에서 초록불, 빨강불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신호등을 인식하지 못할 때 주로 스마트폰을 볼 때죠. 그때 이제 갑자기 바닥에서 불이 나오면 우리가 그 신호등을 인식하고 여전히 앞을 보지 않고 핸드폰 계속 보면서 앞으로 걸어 나가는 거죠. 네, 이건 스마트폰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부주의한 보행자한테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고안된 디자인인데 도리어 스마트폰 보는 것이 정당하게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도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동을 해야 할 때나 또 걸어갈 때나 운전을 해서 나아갈 때 그럴 때 말이죠. 두 눈이 스마트폰을 향해 있고 제3의 영의 눈으로 이동하는 곳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각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고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한테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의 위엄이 만일 왕으로 기름을 부어 주신 이의 뜻과 같이 본질의 중심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기울어져 있다면 그 왕 같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고 맡겨진 사명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사명으로 작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앞을 봐야 할 때 앞을 보지 않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볼 때는 우리가 어쩌면 구름 기둥에 둘러싸여서 구름 가운데 있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구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순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안개 같다고 여겨질 때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이 가라 하지 않으신 곳을 향해서 다른 길로 갈 확률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예나무 공동체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시다가 우리가 목적지가 흐려지고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것으로부터 힌트를 얻거나 또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서 나를 둘러싼 이 구름 기둥의 운행하심이 전적으로 나의 모든 감각들을 깨워주시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한눈 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여정의 중심에는 늘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본문은 제사장에게 드려진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맏 아들들을 구별을 하셔서 그 가족들로부터 분리를 해내시는 대신에 레위 지파 전체를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레위인의 여러 가지 직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었지만 이웃을 섬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지켰어야만 했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해서 성막에서 시무를 했어야 했습니다. 또 레위인들은 회막의 경비를 서야 했었는데 만약에 침범자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침입자를 막거나 또는 죽여야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레위 지파는 그들의 거룩한 직무를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제사장 아론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했습니다. 나아간다라는 말이 그냥 거리적으로 나아가는 단어인가 해서 또 사전을 보니까 가까이 접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이 접근한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들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는 그냥 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을 영육간에 돌아보고 살피고 또 겸손히 서서 성심껏 제사장들과 협력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아론에게 완전하게 드려지는 것 자체가 직무였던 것입니다.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이동하고 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키는 책임을 가졌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성막을 지킨다는 의미는 성막 그 자체가 되기 이전에 그곳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물리적인 의미로서의 직무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사랑을 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했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레위인의 여러 가지 직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돌아보고 이런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두 가지 직무는 부름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성도의 소명인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자들인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리스도께 완전히 드려진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주인이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믿으며 그에게 드려진 바 되었다는 걸 늘 기억을 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의 심령을 살피고 영혼을 살피고 그들의 환경을 살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수평적으로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 받은 자들의 직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주의 뜻을 따라서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충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데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진실함으로 이 신앙의 여정들을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의예나무 공동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짧으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그가 여기까지서 그 처음 태어난 자는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살아나게 하셨으니.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 때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행하시던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맏아들을 대신할 자로 레위인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장자의 재앙에서 다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소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장자 삼으신 이 레위 지파는 원래는 장자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 버려서 성막 봉사를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뜻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장자가 되었고, 장자의 재앙으로 축복으로 받게 된 이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들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구별시켜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인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이 레위인들을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몸소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개념은 죄라는 개념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죄에 속한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면 모두 내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유한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항상 언제나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명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속해서 우리 안에 빛으로 비추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습관을 사내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생활일 것입니다. 거룩함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2023년도 의회나무 공동체에 주신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레이즈를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돌아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의 중심에 거룩함을 두기 위해서 어떻게 이 마음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행동들을 막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에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육과 모든 영의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육의 행동을 설계를 해내기 위해서는 늘 항상 하나님께 속한 것만을 집중을 해서 실천해 나가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욕구와 행함을 과감히 뒤로 밀어버려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은 참된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소망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적용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 영위하기 위해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당황스럽고 때로는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지고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곳일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충직한 성도 모두 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줘 버리셨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오직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부르심의 이유와 방향과 아무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포지션도 알지 못하지만 다만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부르신 그 응답에 예하고 응답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라고 대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아멘.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응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순종할 수 있는 발 가진 자로 저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오직 아멘, 오직 주님 외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아멘 하면서 나아갈 때 나의 가운데 모든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 두려움들, 아버지, 그리고 하기 싫은 마음들, 그리고 부정적인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다 십자가에 올려두고 주님을 오직 믿는 마음으로 예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 닮은, 예수님 닮은 형상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 시간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이름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살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나에게 부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고 다 볼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에 Yes Lord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발걸음이 가볍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온갖 근심과 걱정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생각들을 가득 차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들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주님께 가만히 집중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때로 멈춰서라 하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께 항상 향해서 항상 나침반이
가득 찰 수 있는 순종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소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 어떤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를 서게 하시며 나를 살게 하시며 이 자리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에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오직 예스하면서 설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오직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격을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나선우 목사님 통해서 함께 부른 그 찬양에 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께 합당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저의 모든 계획들 저의 모든 가진 것 저에게 없는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다 주셨고 이미 주신 것 주님께서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또 나를 통해서 주님 이미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저의 혼을 저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길 때에 내가 모든 근심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염려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따라갈 때 모든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들이 나를 둘러 덮는 것들이 자유케 되며 이 자유함으로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심령을 더욱 밝혀주시며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더욱 이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직 주께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내가 오직 원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뿐입니다. 주님 내가 오직 원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뿐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가진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여 나의 모든 것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또 드려도 주님께서는 아깝지 않으시게 오늘 주셨고 또 내일 또 생명을 부어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의 생명 가운데 나를 품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거하시는 그 보좌 가운데 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 나에게로 거두지 마시옵고 주님의 얼굴로 말미암아 항상 비추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회복을 얻게 되기 원하며 모든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기 원하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도와주시고 모든 세상의 걱정 근심과 그리고 어두운 그늘들 모든 알 수 없는 계획들 다 주님 보좌 위에 올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를 둘러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여 예수님 그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입혀주시고 거룩히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이름 하나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 이름 하나로 만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주님의 거하시는 것을 말아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이웃도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감사는 내가 항상 주님의 얼굴로 나를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때로는 저의 마음을 꽁꽁 숨겨놓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주님께 형식처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 시간 내가 참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진심으로, 나의 전심으로, 나의 모든 생명 다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가 463장인데요.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버지 알지 못하지만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레위 지파는 군대의 편성과 또 군사 계수 대상에서 원래 제외되었었고, 이후에는 땅 분배에서도 제외가 되었었지만, 진짜 이 레위 지파의 위치는 땅 분배도 아니고 또 군사로서 싸움에 나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비록 전쟁 중이지만 레위 지파가 진짜 있어야 하는 위치는 하나님과 또 각 지파, 그리고 하나님과 각 가정 사이에 영적인 연결 통로로서 자리했었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군사로서 전쟁에 직접 개입되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세대 얘기하면 올 라운드 플레이어가 됐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 지파를 한번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있는 곳에서 제가 메인 역할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시대에 못 미쳐서 어떤 시사적인 것들을 읽어내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는 맨날 쳇바퀴 굴러가는 것처럼 맨날 제자리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저의 어리석음과 저의 답답함을 여전히 둘러싸아 주시고 주님의 형상 담을 수 있도록 저에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바뀌어주시는,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이 모든 관계들에 대하여 이전에 내가 해보지 않았지만 가만히 있어 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는 계속 가만히 있고 뒷전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뛰어나가는 그런 능동적인 주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진심으로 거룩해지고 진심으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낼 수 있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환경의 모든 상황들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해보지 못한 것들 주님 앞에 도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주시는 곳, 내가 답답하더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만 붙들고 서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가만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바로 그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모든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음성을 주시는 것으로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그 자리 가운데 능동적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늘 세상으로부터 뒤처질까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늘 이것을 해내지 못할까봐,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제들을 해내지 못하는 두려움에 날마다 쫓기며 살아왔던 나의 모습에 대해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갇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길 원하오니 주여, 이제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제 진짜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소리를 높여 기도하지 않아도, 소리를 높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자의 모습을 하지 않아도 나를 서게 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형상을 닮고 주님을 소망하는 그 한 사람의 교회로서, 한국에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의 교회로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섰을 때에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나아가지 못하는 나를 아버지 하나님 따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주님의 형상을 입혀주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공동체에서 주님께서 행하라 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향해서 나아가서 먼저 대화 나눌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에게 늘 해를 주는 그 사람 미웠고 그 사람 힘들지라도 내가 먼저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그 한 사람의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 안에 원함을 주시는 주님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 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레위 지파들의 직분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레위인의 여러 가지 직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일이었고, 이 두 가지 직무는 부름받은 성도가 모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저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주님의 지혜로 주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떤 사람과의 멀어진 관계 가운데 주님 갈라진 것이 있으니까, 부서지고 무너진 것이 있으니까, 담이 높아져서 더 이상 손을 뻗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높고 높은 담 너머에 있는 저를 살려주신 것과 같이 이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을 실컷 뻗을 수 있는 그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그 어려운 관계 가운데,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갈라진 곳, 멀어진 곳, 높아진 곳, 무너진 곳으로 넉넉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용기를 입혀주십시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처럼 살게 되지 않도록 주님 뛰어넘기 원합니다. 주님 뛰어넘기 원합니다. 주님 뛰어넘기 원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무너진 것들과 부서지고 갈라진 모든 것 주의 빛으로 드러내어 주시고, 모든 부서진 관계 가운데 내가 풀과 같이 가서 딱 붙여놓고 나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관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를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넉넉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레위 지파와 같이 내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먼저 사망하고 먼저 그들의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들 앞에 섬기는 자세로 섰을 때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 앞에 서는 제사장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 앞에, 주님 앞에 주님께 소유된 레위 백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폴린 교장 선생님 각막염 때문에 결막염 때문에 눈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계신 것 기억해 주십시오. 또 우리 OCA 신숙경 선생님 목에 지금 금이 가서 지금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부재 중에 오래 계실 텐데 그 자리에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 모든 가운데 체력으로 주님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크리스천 선생님 할머님께서 병환 중에 계시는데 주님 우리 할머님 주님께서 다함 없는 사랑으로 꼭 안아주시고 항상 그 체온으로 따뜻함 유지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다시 배우는 그날까지 세상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님 이미 천국의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금 저 뒤에서 자막으로 또 영상으로 섬겨주신 우리 홍승표 선생님 오랫동안 후두염으로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모든 교회의 모든 곳곳 빈 곳마다 항상 주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말없이 섬겨주시는 모습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갑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다함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한 가운데 모두 다 넉넉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정보배 선생님 두통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오른손으로 덮어주시고 모든 두통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밖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우님들 마음에 정서적으로 아프신 분들 그리고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시는 모든 분들 다 치유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밝히 보게 됐을 때 이전에 보지 못하던 주님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기쁨까지 볼 수 있는 아버지 넉넉히 누림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신숙경 선생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헌신을 다해서 섬기던 우리 선생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프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주시옵소서. 속히 다시 붙어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숙경 선생님께서 주의 품으신 오른손으로 덮어주시고 연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단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 선생님 할머니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할머님들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노하여 주시고 연락하여서 이제 주님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넉넉하게 이기는 찬양을 부르며 여유있게 주님께 사랑을 강구하는 모든 평안한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홍승표 선생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가르칠 때 또 일상생활할 때 주님께 목소리 높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밝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그런 어려움들이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안에 감춰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정복의 선생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시 아버지 통해서 서희가 먹은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제가 먹은 것 같이 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더 이상 고통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서적으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아파서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아니시고 주님의 넉넉하시고 인내하심이 아니시면 모든 것이 어떻게 이곳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구하여 주신 그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정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정적으로 이 심적으로 아픈 지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삼아 주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깊은 바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이 붙은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주님께서 이미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불렀었던 주가 주되심을 찬양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1절만 짧게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그 구별된 자로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정말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들의 종된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 거룩함의 자유함을 만끽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하겠습니다. 주님, 한량없는 이 주님의 거룩하신 자유함 내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냥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달려 나아가서 주님의 형상을 취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기쁨으로 소망으로 이 자유함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취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거룩함을 취하는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님의 형상을 닮은 기분 아버지 살아나기 원합니다. 이제껏 내가 거룩함이라고 알고 믿어왔었던 모든 작고 소소한 것들을
귀를 뚫은 종과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나에게 거룩함을 사는 것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참으로 거룩함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순간마다 나의 생각마다 나의 말하는 것마다 행동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멈춰 주시고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살아나가는 그 자유함으로 날마다 자유하게 날마다 날아가며 기쁨과 소망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기쁨이 되셨고 주님 나에게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 나만 소유하는 자가 되지 않나. 아버지 날마다 더욱 능동적으로 침노하는 주님 천국을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주님의 나라 가운데 기쁨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취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되심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예나무 교회 공동체 통하여서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드러내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소망하러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거룩한 이 거룩함의 비밀들 그 소망들 우리 안에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거룩함의 비밀들 그 소망들 붙잡고 주님의 음성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렀는지 주님께 침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43분인데요 7분 동안 주님의 음성 간구하고 주님 계신 곳으로 내 눈이 따라가고 내 귀가 따라가고 주님께서 생각 주시는 대로 나의 생각을 다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고귀한 시간 모두가 되어서 주님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침묵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